참여하라. 뭐에 참여하라? 선교에 참여하라. 선한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라는 그 참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그런 선한 마음, 또 적극적인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참여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오이코도메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네모 말이 안 되네. 코이노네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교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죠. 코이노니아 친교. 그런데 코이노네모는 뭐냐면은 동참하다, 함께하다, 협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대요. 뭐에?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밑에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지중해가 보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기는 밑에는 아프리카입니다. 오른쪽에는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위쪽에는 유럽입니다. 그 유럽을 1차, 2차, 3차에 걸쳐 다 전도를 하고 4차에는 이제 포로가 되어서 압송이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 저 위쪽에 보면 왼쪽 힐 구두같이 생긴 그곳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로마의 수도가 어디냐? 저 힐 구두에 이 종아리 정도 되는 곳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의 로마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도는 어디냐? 로마예요.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 감옥에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고 이제 포로로 이 이스라엘에서 그 먼 데까지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편지 썼느냐? 저기에 보면 주황색으로 위쪽에 한가운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 중앙 쪽에 보면 빌립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뭐를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편지를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로마 감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런데 이 감옥 옥살이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먹을 것도 먹지 못합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습니다. 제대로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냉난방도 안 됩니다. 그렇게 늘 감시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기쁜 일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누가 왔느냐? 에바브로디도.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해봅시다. 에바브로디도. 입에 딱 붙는 단어는 아니죠.
5글자나 되니까 뭐 찬우 하면 딱 붙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예. 이 지금 말이 잘 안 붙어요. 아무튼 예.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부터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바울 사도를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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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 이 교회를 개척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 아니냐?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선교원금을 보내자 해가지고 누군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선교원금을 보냅시다 하면서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원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에바, 오바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에바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까지 한숨에 달려옵니다. 그 먼 거리를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없는 시대에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바울이 괴로움은 뭘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괴로움은 예수님의 괴로움에 참여한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괴로움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에 채우는 일이 뭐였을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고분고분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다가 나중에 결사대를 조직하고 잡혀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39대를 3번씩이나 맞은 거예요. 막 곤장을 돌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큰 퇴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우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참 하나님이고 불안하고 두려움 있고 초조하고 술 마시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늘 한숨이 나오고 괴로움이 있고 날마다 싸우는 집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평안을 얻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좋은 복음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나만 알고 천국 가면 안 된다.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에 또 참여한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 기뻐해서는 안 돼요. 내게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자는, 예수 믿은 자는, 구원함을 얻은 자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증인. 내 증인이 누구예요? 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라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알고 또한 이 사명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고 그냥 갑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사명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 버린 사람은 또 하나는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거에 따라서 마치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처럼 막 흔들립니다. 좋지 않은 자가 덜컹거리는 것처럼 인생이 자꾸 덜컹 합니다. 평탄치가 못합니다. 마치 물에 떠있는 부평소처럼 뿌리가 땅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그런 늘 기뻐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게 내 인생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우울합니까? 실패했다고 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못 벌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목표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세상 것에는 늘 요동합니다. 불변하지 않아요. 늘 자꾸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인생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데도 너무너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겠냐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있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 증인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2달란트, 5달란트를 있어요. 시간이라는, 재능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2달란트, 5달란트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지 않아요. 잘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내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 축복인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크게 조명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있지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바울하고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했는데 다 떠나갔어. 나중에 갇히게 되고 옥살이하게 되고 뭐 이제 성교비도 오지도 않고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옥살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좋은 일에 참여하세요. 영원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한 일에 목숨 거세요. 상급이 없는 일에 그거 가지고 희노애락 느끼지 마세요. 정말 영원한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많이 요동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찌 그렇게 요동을 하는지. 아니, 월드컵을 대한민국에서만 합니까? 왜 대한민국이 다 월드컵을 해야 돼요? 뭔 정치적인 일들만 있으면 온 나라가 요동합니다. 막. 왜 이렇게 열기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증오하는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온 나라가 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대세에 따라 살지 말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신상을 섬겼습니다. 왕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우리는 왕의 음식을, 우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세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에게 다른 이 사람들, 전국을 127도에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총독들 중에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 몇 배나? 10배나. 뜻을 정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꿈과 이상과 환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 127도를 다스리는 총독들 중에 3명의 총리를 뽑았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한 사람의 왕이 신임하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대세에 따라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정탐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저곳에 죽으면 가면 죽어. 우리는 청동기 문명이지만 저기는 철기 문명이야.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몰라. 안악자손이 있어. 3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죽는다,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할 때 유일하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죄악의 대세에 참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명령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증이 하나 또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의 일에 참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된 일에 참여하는 거 우리 다 원하죠. 퀸 엘리자베스,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여왕이 죽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애도하며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애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영광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어떻게 할까요? 그 초청을 받아 다 기뻐하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목포에서 누구 결혼식 합니다, 초청장만 받아도 기뻐하잖아요. 그러죠.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여를 하면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여하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전쟁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공자다 해가지고 참전용사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뭘 가져와요, 국가에서.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을 그렇게 보내줍니다. 왜? 참전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 정말 영광이고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일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집의 일들이라고 회사 일만큼 힘들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사 노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집에는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너만 힘드냐? 애 키워봤냐? 애기들 뒷바라지 해봤냐? 하면서 늘 싸움만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사 노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좀만 마음을 비워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같이, 아내가 일할 때든지 남편이 일할 때든지 옆에서 서 있기만 해도, 조금만 손만 거들기만 해도 그 자리는 정말 기쁨의 자리가 돼요.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요. 행복을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일에 와서 거들어주면 참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적하고, 그리고 굶주려 있을 때 누군가 사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같이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도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급식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참여 안 하나요? 다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효도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성공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기도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효도급식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포에 물론 나오시는 분들이 한 50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노숙자는 아니에요. 몇 계셔요, 몇.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우리가 드리는 효도 급식을 나눠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포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부정기적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10년을 빠지지 않고 매주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단체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참여하고 있다는 게 기쁜 일이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선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하고 또 잘하고 있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가서 희생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가만 해도 상은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이 쇼트트랙이라고 빙상 경기 아시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참 잘 따는 경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계주가 있습니다. 계주 선수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외에 뽑아놓은 또 상비군들이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11명이 뛰는데 상비군으로 교체 선수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메달을 뛸 때 나는 운동장에서 한 번도 뛸 기회가 없었는데 금메달을 받을 때는 같이 받더라. 그 경기에 참여했다고. 그 경기에 참여했다고. 한 번도 뛴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번도 뛴 적이 없는데 내가 기도로 참여하고, 내가 선교 헌금으로 참여하고, 내가 마음으로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은 똑같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거룩한 일들에, 옳은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순종으로 참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대요? 부름의 상. 또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군수가 주는 상,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위인들이 있어요.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우리 돈에 다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심사임당, 이 사람들의 얼굴들이 찍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했든지 명예를 얻었든지 왕이었든지 대통령이었든지 나라를 구했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했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위대했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순종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을 자꾸 주니까 주여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한 결과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전한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에서 전하고 있는데 저 유럽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뭐죠? 꿈꾸는 것도 아닌데 그림이 쫙 동영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동영상이 내가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동영상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오라고, 이리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해 봤겠죠. 하나님,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시죠. 너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저 유럽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터키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 전하려고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서 가서 복음 전한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그곳에 교회도 없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야, 너 옆에 집에 있잖아, 그 세대 뭐 반찬도 할 줄도 모르고 시집 와서 애 키울 줄도 모르는데 좀 가봐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있는데 일도 할 줄도 몰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다들 왕따 시키고 있는데 네가 좀 친절하게 좀 해줄 수 없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형 있잖아, 네 여동생 있잖아, 예수님 모르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내 마음에 뭉클하니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꼭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마귀, 귀신의 왕이죠. 이 사탄이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근데 이 디아블로라는 뜻이 뭐냐면 대적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서로 막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또 디아블로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자예요. 그래서 집에 자꾸만 싸움이 있고 마음이 나눠지고 다툼이 있고 화가 있고 그럴 때는 지금 디아블로, 원수 마귀 사단이 뒤에서 공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집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유하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합니다. 뾰족한 바늘, 면도날같이 내 마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쏘는 소리, 화살만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면도날로 베고 상처만 입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찬송드리고요, 가정에서 힘들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말씀 읽고 예배드리면요, 그곳에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같은 마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표가 있는데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게 우리 표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나눠지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장작불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장작불을 끄는 방법은 뭐냐면 장작불을 하나씩 띄워놓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서, 그래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뭐, 그래 나 잘났어,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겠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마음이 나눠지고, 다들 마음이 나눠져서 대화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때 그 불은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불이 확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장작들을요, 그냥 꺼져가는 장작불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모으면 확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때는 하나만큼 합니다. 하나만큼 일도 팍팍합니다. 그런데 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더 오면 둘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5만큼 합니다. 10만큼 합니다. 그게 합력의, 협력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함께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동역한 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두개. 이런 여인들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같이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할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참여할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추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느니라.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내일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가 오히려 더 빨리 오죠. 참여보다. 그런데 참여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크든 작든 발을 들여놓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 영암군에서 위탁한 도시락 배달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10여 명이 오셔서 그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암군의 일들을 우리는 의무로 하지 않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효도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일에 내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참여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1층에 당구대가 하나가 설치가 됐습니다. 당구대를 설치한 이유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도박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즐거운 일에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남자만 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제 마음에 남자들, 청년들 정말 어디 갈 데 없고, 그런데 주 안에 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층 카페 자리가 이제 금요일 엊그저께 당구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와서 그렇게 그냥 같이 치시면 되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 우리 교회 상가 건물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얼마 안 있으면 곧 카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라면을 끓여주는 이 라면 가게도 들어설 거예요. 그곳을 만든 이유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 수익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곳은 다 선교비, 전도비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오면 쿠폰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 전도할 친구들이 있으면 쿠폰 가지고 오면 그냥 줄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보다 어린 세대는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제 그 카페에서 분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런 공간, 또 그곳에서 만나면 사람들 자연스럽게 알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카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일만, 내 형평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